네, 시작이 좋은 사람과 마지막이 좋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실까요? 네,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사람을 원하세요. 네,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처음에는 선을 행했지만 나중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처음에는 악을 행했지만 나중에 선을 행하게 된 사람은 심판에서 면제될 거다,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러실까요? 네, 믿음의 사람은, 참된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자라는 거죠. 그의 믿음의 진실성은 그 끝까지 완주할 때 드러난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솔로몬은요, 너무나 잘 달려온 최고의 선수였어요. 정말 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빛나는 업적을 남겼죠. 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지혜를 얻은 자였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했던 위대한 과업을 이룬 사람이었죠. 그런데요, 의외로 마지막은 아름답지 못했어요. 왜 그 위대한 왕, 솔로몬 왕, 성전까지 지었던 그런 왕인데 그런 왕이 영적인 쇠퇴를 맞이했을까? 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솔로몬 왕이 타락한 이유는 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네, 이 주변 국가들의 여인들을 사랑했다.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말하죠. 네, 이방 여인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바로 이방 여인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잘못된 사랑,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는 거, 무질서한 사랑, 사랑의 순서가 잘못된 것, 그런 게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 솔로몬 왕은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과도한 욕망을 가져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랑해야 될 것이 있지만 동시에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도 있습니다. 또 사랑에는 순서가 있어요. 우리 피조물로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지 않고 가장 위에 두지 않는 그 사랑, 그게 바로 우상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순간 내 마음이 공백으로 있지 않아요.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다른 무언가를 채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다른 것을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하고 그것을 붙들게 되고 그것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상이죠. 우상이 하나님 사랑을 놓치는 순간 우리 마음에 차지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게 물질이든지 그게 자녀든지 혹은 심지어 내 자아일지라도 하나님 사랑이 식으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게 돼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행한 결혼의 문제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결혼이라는 거예요. 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네, 우리가 이렇게 그 솔로몬의 영적인 타락 과정을 좀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방 여인을 사랑하려고 했던 것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것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출발점이 뭐였냐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한 데서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그 권고를 무시했을까? 네, 솔로몬은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운 거죠. 네,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한 두 번째 이유는요, 그가 너무나 많은 번영과 풍요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풍요가, 그 번영이 자기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게 된 거죠. 네,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는요, 언제나 교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행한 건요, 율법 613가지의 모든 것을 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범했어요. 이방 여자랑 결혼하지 마, 그거 하나 어겼고요. 또 와이프를 많이 두지 마, 한두 개만 어긴 거였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아주 치명적으로 가거든요. 죄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요, 한번 허용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강화되는 특성이 있어요. 한 번 지은 죄를 방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한 번 죄 지었다고
바로 그 다음날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죄를 계속 반복한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치 않는다면, 제 회개치 않은 죄는요, 더 큰 죄를 불러옵니다.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죄는요, 또 다른 죄를 낳아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는 뭐였냐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깨어져요. 사실 솔로몬의 타락의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그런 출발점은 뭐였냐면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됐죠. 네, 영적 타락의 본질적인 이유는요, 마음이 딱 떠나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향해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 하나님 언제나 그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한 사랑을 원하세요. 마음 전부를 합한 사랑, 전심의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죄도 지었고 잘못한 것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랑의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그는 궁궐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했고, 목동으로 살아가는 양을 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죠. 그는 외로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절망이 다가왔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가 너무나 기뻤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너무나 호화로운 생활, 그 왕궁에서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죠. 그게 바로 어느 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한 자, 그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힘들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공고할 때만 하나님께 엎드리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요, 변함없이 언제나 한결같이 전심으로 나의 삶의 순간순간 모든 삶이 하나님 생각으로 채워지는 그런 사랑을 원하시죠. 내 마음이 이제까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 전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제 마음 전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주님, 이제는 제 마음을 다해서 전심의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저의 삶의 신앙의 방향은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삼고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좋은 인생이 되려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리고 우상이 있다면 이 시간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주시는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자. 한 번의 불순종, 한 번의 타협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영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도록 합시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오로지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시간이 지났어도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고, 내 인생의 시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 향한 뜨거운 사랑, 온 마음을 다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